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먼저 같이 한번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꿈 같은 거 이렇게 잘 믿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때 왜 그 스탑 사인이 크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꿈을 꿔도 전화까지 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왜 전화까지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목자로 헌신하는 분이 계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이 있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당 샘물교회를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록해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순종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한 말씀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결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고 포도원 주인이 아주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포도원을 새를 주고 타국에 간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얼마의 세를 받기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제 자기는 모든 것을 마치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도 보면은 긍정적으로건 혹은 부정적으로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 부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인에게 세를 바치기를 거부했던 그 악한 농부들입니다. 이 농부들은 참 좋은 자리에 선발이 됐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었고
주인의 성품을 볼 때 참 좋은 주인 같으니까 아마 조건도 아주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환경에 더 좋은 조건에 이렇게 일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다른 걱정할 거 없이 열심히 일만 하면은 얼마든지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참 감사할 일입니다. 복 받은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이제 세를 바칠 때가 되어서 보니까 주인에게 세를 바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했는데 이걸 주인에게 세로 바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때리고 그리고 그 종을 능욕하고 심지어는 그 종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악한 농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참 괘씸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빌딩을 빌렸으면 세를 내는 게 너무 당연하고 집을 빌렸으면 세를 내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뭐 과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한 것을 따르기보다는 마치 포도원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제 포도원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가까이 사는 게 아니고 멀리 타국에 있다 보니까는 주인이 눈에 안 보이니까 꼭 포도원이 자기 것 같다, 이거는 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세를 바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 괘씸한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최근에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사람이 집을 수리를 해야 돼가지고 리마델링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공사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그 공사하는 사람한테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공사하는 사람이 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살림을 하고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더니만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심지어는 열쇠까지 바꿔가지고 주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경찰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내는 그런 기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람이고 괘씸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포도원에서 일했던 이 농부들은 참 괘씸하게 짝이 없는, 주인이 아닌데도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실은 이건 누구를 가리켜서 한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를 통해서 필요한 양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부와 권세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복받은 자리에 있으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덧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성전의 주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신데 자기는 종일 뿐인데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을 때에 그 아들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그 아들을 죽여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참 너무 기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섬기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걸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아보기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알기 싫은 거죠. 자기가 주인인데 누가 주인의 아들이 왔다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나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오히려 그 주인의 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 포도원 농부들이 왜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주인의 아들을 죽였냐면은, 그 당시에는 주인이 타국에 사는 동안에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 대신에 아들이 옵니다. 그러니 이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이 생각해 볼 때 이런 세를 바치지 않는 긴급한 문제가 생겼는데 주인이 직접 안 오고 아들이 온 거 보니까는 이 주인이 세상을 떠났는가 보다, 그리 생각을 해가지고 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이죠. 그런 악한 생각,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인 것처럼 권세와 부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악함에 대해서, 그 괘씸함에 대해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교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를 바치지기를 거부하는 악한 농부들의 모습은 참 이해하기 어렵고 또 납득하기 어렵고 괘씸하기 짝이 없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에도 이 악한 농부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나 통장이나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데려가시면 그 자리에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교회에서 많이 듣고 알지만은 실제로 살아갈 때는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싫어요. 시간을 내놓는 것도 너무 아깝게 느껴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진짜로 아깝고, 내가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고 번 돈을 갖다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에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악한 농부들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람은 조금만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많이 성공할 것도 없어요. 조금만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성공하면은 안일에 빠지고, 조금만 성공하면은 자기를 내세우기 바빠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은 하는데, 은혜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 잘 안 됩니다. 자꾸 자기가 들어가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바뀌게 돼요. 조금만 성공하면 사람이 그렇게 변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악한 농부들이 농사 좀 잘 되고 조금 포도원이 좋을만 하니까 그 포도원을 내놓기를 싫어하는 마음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악한 농부들은 이해할 수 없는 괘씸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주인이 보낸 종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종들을 보면은 주인이 가라 그러면은 종들은 아무 말 없이 가요. 주인하고 무슨 아규먼트를 하고 논쟁을 벌이고 그런 것이 전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주인이 가라 그러면 그냥 종들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이 갔더니 어디 다쳐서 오고 부러져서 오고, 두 번째 종을 갔더니 머리에 상처를 받고 능욕을 당하고 오고, 그 다음 종을 갔더니 죽어서 살아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차례가 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다음 차례라 그러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눈에 보이는데 적어도 다쳐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종들은 주인이 가라고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순종해서 갔던 사람들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죠.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가라고 했을 때 무슨 핑계를 대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핑계 대는 것도 없이 그저 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길을 갔던 이 종들의 모습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이 종들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고 가라 그러면 그것이 죽을 자리인지 알면서도 말씀을 들고 갔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뭘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이익을 얻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주님께서 종의 모습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본문이 참 마음에 걸리는 때가 있었어요. 이 종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이 종이의 삶이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순종해서 갔는데 죽임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그 종의 삶을 생각하면은 도대체 이 종의 삶에 남는 것이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허망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이 참 마음에 걸리고 이 종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직 젊지만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참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뭘 성공을 하고 이루고 그래도 다 허상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허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흔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내가 참 이렇게 하기를 잘했다 한 것은 뭘 성공하고 얻고 뭘 많은 것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던 그 기억만 우리에게 남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보람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됐을 때 주님의 뜻이라 그러면 내가 그런 확신이 들면은 그저 조금 불리하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결국은 남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이 도전이 됩니다. 요즘에 이와 같은 종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종의 모습이 참 이해 안 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더라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성공하고 또 부를 거머쥘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보면은 그렇게 바쁘게 일하고 수고하지만은 교회 와서 또 봉사하고 섬기고 힘에 지나도록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민 목회할 때 보면은 참 좋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민자의 삶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참 힘들어요. 6일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민자의 삶인데 일주일에 주일날 하루 쉬는 날이니까 그나마는 좀 놀고 싶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또 주일날 와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늦게까지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 목사보다 훨씬 낫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샘물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26년을 선교 사역을 하는데 선교 사역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내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래도 내가 의미를 갖고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힘들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역의 열매도 하나도 없고 무슨 마음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거기 있으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26년을 거기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부모님한테는 말할 나위 없이 미안하고 죄송하고 가족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런데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보니까 이 두 번째 종의 모습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영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누구냐면은 세 번째 주인의 모습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이 포도원 주인이 너무 순진해 보이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새를 얻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종이 매를 실컷 두들겨 맞고 빈손으로 주인한테 돌아왔어요. 무슨 뜻입니까? 포도원 농부들이 앞으로 새를 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차지하겠다는 속셈인 겁니다. 그게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종을 두 번째로 보내놨더니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받고 능욕을 당해서 또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이 정도쯤 됐으면은 주인이 그 메시지를 알아차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에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든지 아니면은 경찰을 부르든지 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괘씸한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베풀어서 포도원에 있게 하고 좋은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조건 내려서 일할 수 있게 해줬더니 결국은 갚는 것이 포도원에 있는 주인을 배반하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종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또 종을 보내요. 죽어서 종이 돌아오지를 못하는데 주인이 또 종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종을 보내요. 또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내는 주인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주인의 마음은 이 포도원 농부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다시 본분을 찾도록, 다시 제자리를 찾도록 주인이 바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면서 이 농부들이 혹시 마음이 변했나? 이 사람들의 생각이 혹시 바뀌었을까? 가뭄이 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으니까 이번에는 생각이 바뀌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면서 이 포도원 농부들을 향하여서 주인이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의 아들까지 보냅니다. 내 아들이라면 공경하지 않을까? 내 아들이라면 말을 듣지 않을까? 주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까지도 보내고 있는 거죠.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괘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면서 주인이 설득하고 다시 설득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제자리를 찾도록 원하는 이 불타는 마음이, 종들을, 농부들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이 주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라기보다는 청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들을 보내는 주인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시는 마음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참 순종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봉사는 잘 하는데 용서는 절대로 못 하겠대요. 그 마음에 사무친 그 분노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래, 난 절대로 용서 못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징계하시면 끝날 일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마음을 갖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기회를 주고 그러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 때가 많으냐면은 하나님은 참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믿지 못해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저도 부족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럽게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셔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마음이에요. 물리학도 이해하기 어렵고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지만은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이 참 크고 놀라운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참 귀하게 여기세요.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께로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농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들이 죽고 포도원 밖에 내던져지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 그랬습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처럼 예수님께서 포도원 밖에 내던져지게 되었지만은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지만은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큰 집을 짓는 모퉁이가 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 성탄절을 맞습니다.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귀한 일들이 분당 샘물교회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다시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해야 할 때에 담대하게 입술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살기 원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며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